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보다 남을 각각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사 앞서기보다는 겸손하게 뒤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귀한 곳에 귀한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태원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령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자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세계 선교 복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주의 종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깊으신 뜻만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집 70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종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찬양팀 연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하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연합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나.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나 이렇게 우리 어떤 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그 의미를 쫓아가면은 우리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후에 보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토막토막 단락단락 이렇게 봅니다. 결코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2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러한 기회에 내가 사도행전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코 빠르지 않은 속도에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반복 한번 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내 것을 삼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는 이 사도행전이 완전히 마스터가 되어지는,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은 내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행전, 사도행전, 교회행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1등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내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았는데 2장을 봐 나가는 중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에 1장 보시고 2장 또 우리 보았던 부분들, 오늘 보는 말씀들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안에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뭐가 나오는가? 그렇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충만함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상기하시고 다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까요, 마실까요?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람의 통이 커서 내 안목이 넓어서 마인드가 커서 아니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고 커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나. 자, 우리 가운데는 의기소침한 분도 있습니다. 나마다 쭈뼛쭈뼛하고 자신 없고 자신감이 없고 남 앞에 선 것 두려워하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나. 달라진다는 거죠.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뒷전에서 그냥 막 뒷담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 말하는데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 탑의 사건을 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바벨의 뜻이 뭐죠?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다 뿔뿔이 달라졌습니다. 왜?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말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대를 높이 쌓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서 대를 높이 쌓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자, 언어의 기적. 다 뿔뿔이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로 묶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 방언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말. 여러분, 세상에 가는 유행, 관심, 주식 시세,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과 그 숨이 들어온 말. 자, 오늘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아니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이게 발음이 참 어려운데 아포프 생크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구두로 전하다, 말로 전하다. 근데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주 쓰이지 않는 동사로, 아주 희귀한 동사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전하는, 근데 여기에 체면과 여기에 그 사람의 기질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무엇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어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되어 있죠? 언어,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 많은 말로 방언을 전한, 이것을 여러분 예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꾼들이, 부르심받은 일꾼들이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이 안에서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능력이 있죠. 에너지가 있죠. 파워가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로 나아가서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으십시오 6자, 8자입니까? 강한 능력이 임재하시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 근데 우리 앞에 보면은, 또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는 항상 어떠한 사람이었죠? 앞장서서 뭔가 사건을 자꾸 저지르고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함께 서서. 우리 자꾸 말이 앞서면은, 여러분,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는 동기 가운데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축구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주력이 빠른지 공보다 앞서가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공보다 앞서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공보다 앞서가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서서 이제는 보조를 맞추고 하모니를 맞추고 좋아하고
이제는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장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일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그래요.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좀 더디면은 참아줄 줄 알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이 터치하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 오늘 여기 반박의 말이 나오는데 앞에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 이르되 놀라고 당황하고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반박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와, 찬양하고 감격하고 놀란 사람인데 있기만 하면 저 이상하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맛본 적이 없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여러분, 우리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 모임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럴 때 왜 우리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와 그럴까요? 우리 그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말들이 없고 나눌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를 회피하고 떠나가고 참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조롱하여 이르는 사람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는 말씀, 그 이야기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제3시란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한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런 너희의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전 9시부터 취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특별히 이때는 초막절, 오순절, 절기 때입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는 우리 관습에 의해서 또 우리 흘러내려온 문서의 문헌에 의하면은 10시 정도에 아침을 먹었다 합니다. 그런데 오전 9시 제3시 때에 술에 취했다고 말하니 너희가 하는 말이 그게 온당한 거냐?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16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분명한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수필집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양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읽으라고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자꾸 여러분 고민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민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없이 아무 개념도 없이 그저 주일날인가 교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상황이 맞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반드시 된다는 거죠.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120명 성도들, 그때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120명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지금 그 약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자녀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분은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17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부어주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하는 거고 내가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부어주십시오, 제가 바랍니다, 제가 원합니다, 제가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역일까요?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거 헌금 안 드리면 이거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충성 헌신도 해야 된다는데. 자, 우리가 모든 이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부역이 되고 고역이 되고 짐이 되고 무거워진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평생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우리 풍성한 삶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처음 시간에 제가 그 말을 드렸습니다. 암중모색이란 말을 드렸습니다. 암중모색. 암중모색이 무슨 뜻이죠? 방이 깜깜한데 빛 하나도 없는데 더듬 문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문턱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더듬어서 가는 것이 뭐냐? 암중모색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암중모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캄캄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캄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우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엘서에 인용된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들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많아지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얻는 것은, 성령을 여러분이가 충만히 받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하는 방법밖에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액체가 흘러내리듯.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 12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어주리니. 자, 오늘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유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쏟아 부어진 충만함, 가득함으로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 압도적인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마지막 절은 내버려 두고 19절 20절 시작.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야, 정말 얼마나 두려울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빛이 되니.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많은 이 지구의 변화의 역사들, 지금 세상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북한의 자강도입니까? 뭐 1000명이 죽었다 그러죠. 침수 때문에 물로 다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또 언약하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때 가면은 안전하고 견고한 뭐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어디에 집을 짓고 노후 보장 뭐 이런 거,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오는 세대는 더 힘들까요? 쉬울까요? 더 어렵겠죠.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그 자녀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요? 우주선 타고 달로 올라가면 됩니까? 목성으로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물려줘요. 믿음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기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 말하는 것이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양면이 나타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여러분 심판과 이런 것.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삶의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면대면 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되겠지.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니까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산 농부와 이야기가 나오죠. 왜 샀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샀던 거예요. 난들은 미쳤다고, 정신 났다고, 저 사람은 노망 들이지 않았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보배라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야 되는 것입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부를 다 들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가치와 희생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오전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 후대에 누군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한 것은 누군가 앞전에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인데 갔더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야, 착각하지 말아라. 내 전임 목사님이 기도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여러분, 누군가 눈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당장 앞에 있는 것,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 요 앞에 있는 안목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후세대에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무엇을 받으리라? 이론이 모자라서 구원이라는 건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래요, 전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부입니다. 구원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았다. 천국 문턱까지 가는데 천국 못 들어갔다. 그거보다 애통한 게 어딜까? 항상 이분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평생 믿었는데 구원 못 받고 천국 문턱까지 가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천국 문턱까지 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문턱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소제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에피칼레오란 말인데, 어떤 절대자에게 내가 구원과 보호를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알아주신다. 아니요.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다는 말은 소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다, 질병에서 치료를 받다,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다, 위험과 위협부터 안전하게 되다, 건강하게 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면도, 영적인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 여러분 영향력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예수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내게도 복이 되고, 믿지 않는, 아직까지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 늘 중보하며, 또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가보실까요? 14절. 자, 오늘 제목과 연관된 말씀 한번 잠깐 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함께 서서라는 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베드로가 이제는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 우리 그런 부분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때때로 믿음에 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순종하고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의 모든 경험 속에는 이 시간에는 절대로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우리 두 존재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고 순종하는 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각기 다른 신비한 일들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함께 서서, 함께 서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거죠. 함께 서서. 자, 요즘 우리 토요일마다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자, 오늘도 제가 부탁을 했더니 오늘도 두 분이 예배를 참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눈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참 존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가지고 우리를 가늠하실까요? 그래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그분들이 와서 대단한 업적과 공로와 위대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석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서서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나.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함께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감동대로 함께 일어서서 담대히 일어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주신 감동대로 나아가 담대하게 서서 함께 외칠 때에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강림하심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함께 일어서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셨고 성령님께서 말하도록 하셨고 성령님께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감동과 뜻대로 살아간 저희들에게 세상이 반대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나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 태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축복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꼭 마음속에 좀 작정하시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우리 기도회인데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서로 중보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다시 시작되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모이게 힘을 써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창립 65주년 기념주일 10월 20일입니다. 오전 예배 가운데 행사와 예배 그 밖에 우리 여러 가지 전시회도 준비합니다. 우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쁨 주시고 우리 감사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 함께 준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오시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 기도회를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시간 비워놓으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0일 직원 선거하는 일들 위해서 우리 좀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미리미리 살펴주시고 우리 지난번에도 1차 때 우리 경험했지만은 오셔서 여기서 요람을 지적이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보시고 준비하셨다가 오면은 즉시 써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인물들, 하나님께서 내 말 감동 주신 인물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우리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선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일정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 청소 담당은 권사님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집 66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오전 오후로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의기소침하지 않기 원합니다. 쭈뼛쭈뼛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신 없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자학하며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한없이 누추한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담대히 일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시고, 교회가 기도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시고 성령이 담대히 일어나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주를 준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약속 꼭 붙들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도 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대열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소개하며 나가 전하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나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말씀하심, 역사하심, 그 말씀의 성취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감격 속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이해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 복음 전도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